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것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숙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면 놀라운 기적들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들이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네,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것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거짓된 것들, 그런 것들은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할 때, 그때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강하고 담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영접을 했습니다.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는 그것을 사용하고요, 누구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는 그것을 믿고요, 누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는 그것을 만끽하면서 누리고 있고요, 어떤 자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네, 사용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직접 시행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그 어떤 것도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뜻 가운데 내가 거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딱 두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뭐다? 예,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 두 번째는 뭐다? 예, 정욕을 따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구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두 가지가 아니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그 뜻 가운데 내 중심과 내 방향성과 그 어떤 것 가운데 뭐가 나 있는지, 빗나가 있는지, 그러니까 죄 관역에서 빗나갔다,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자기 점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투명하게 진리의 빛 가운데 자기를 조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딱 찔리면 골수가 쪼개집니다.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네. 말씀 시간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을 개인적으로 찔렀다, 본인을 개인적으로 수치를 드러냈다, 이렇게 간혹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 개인을 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극소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합의하에 우리 형제님 그렇게 한다고 약속했고, 우리 형제님 그런다 했고, 우리 형제님 그렇게 한다라고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합의하에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제가 합의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 아가들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소망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내 얘기 그만 좀 하세요. 너무 창피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제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많이 했잖아요. 좋은 얘기 마음껏 하세요.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는 좀 그만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소망아, 어쩜 너가 수요일 날
너무 좋은 예화거리를 줬다. 오자마자 어떻게 너가 그렇게 좋은 예화거리를 줬니? 너무 고맙다. 그랬더니 좋은 예화거리라고 하니까 얘가 막 갈등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뭐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개인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저거는 나를 향한 말씀이야 라고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진리의 검이 나를 찔러 쪼개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요,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죠. 아, 내가 깨어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검이 나를 찔렀을 때 쪼개지고 갈라지고 이 상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장통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구나. 너무 아프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씨름하는 그 과정을 나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반대로요, 성령의 검이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지, 뭐 그거 갖고 그래? 이러면서 그냥 아니란 마음으로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나는 죄가 없어서, 나는 그 말씀 가운데 뭔가 찔림을 받지 않아서 그럴까요? 뭘까요? 영적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찔러도 아프지 않아요. 코가 떨어져도 아프지 않아요. 그것이 영적인 문둥병자다. 잠자고 있다. 내 영이 지금 현재 잠자고 있다.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렸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네. 아프지 않으면 좋죠. 그렇지만 이것이 심각한 질병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있으면, 생명력이 있으면 반응하게 되어져 있어요. 참 많이 아픕니다. 너무 많이 아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동일한 과정을 겪게끔 하셨어요. 누구는 아기 때부터 자라지 않고 10살 때부터 자란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평생 젊은 시절 20대에 그때로 평생 그렇게 살다가 피터팬처럼 살다가 그렇게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님마저도 동일하게 아가부터 쭉 자라나가는 그러한 모든 과정을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시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모델링을 보여주시고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다. 네. 또한 저도 여러분들한테 형제님 잘하세요 이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 진리의 잣대를 나한테 적용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말이 쉽게 나올까요? 안 나와요. 내 아픔이면 잘 그렇게 쉽게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것을 다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그때는 대학교 1학년 전이죠. 그리고 또 깊이 있게 회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하기 전, 대학교 3학년 이전이죠. 그 전에는 내 맘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하면 되지 왜 안 돼?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 그때부터 주님의 영이 나에게 부어지기 시작하셨는데 반대로 내 속사람은 깨어지고 바닥나고 바닥나는, 그러니까 밑바닥치는 그러한 과정을 밟게 되어졌어요. 주님 이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결단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가겠다고 결단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나갔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갑자기 멘붕이 오는 여러 가지 힘겨움들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의 과정을 겪고 나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겠다라고 나가긴 하지만 때때로는 미숙함으로 인해서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길,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엉뚱하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는 거예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아무리 사람이 완벽하게 계획한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머리를 막 굴리면서 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의 시시콜콜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 네,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은 치유받은 치유자 얘기 좀 제가 계속 많이 하잖아요. 내 안에 이런 아픔이 있어요. 내 안에 저런 아픔이 있어요. 뭐 할 말이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에게 다오 하세요. 주님 앞에 드리지요. 난 이런 아픔이 있는데 주님 가져가세요 라고 드리지요. 주님 난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나요? 라고 하는 쓴물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막 분노 가운데 이렇게 반응을 하는 그러한 모습도요. 주 앞에 다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매 순간마다 느끼게 되어지고 그리고 제가 부에도 처하고 가난에도 처하고 그리고 또 승승장구하며 승리의 길도 맛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패에다 실패의 반복만 하는 바닥치는 인생도 경험도 해보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것들을 맛보면서 제가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쉽게 말이 안 나와요. 과거에는 하세요. 노력이 부족해. 뭐 이렇게 쉽게 얘기했어요. 마음이 딴 데 갔어요. 정신 차려. 막 금식. 뭐 이렇게 쉽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아요. 오죽하면 저럴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저 자신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셨잖아요.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엄마 아빠 미안한 거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그렇게 막 회개영 임해 가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나가겠다 결단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나는 그래도 조금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내 안에 있던 그 영 뿌리죠. 그러니까 겉에 있는 것들은 웬만한 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좀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이걸 계속 제거하는 작업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되어진 것 같은데 근데 그 근본 뿌리 이게 살아있는 그거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번에 드러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참 많이 힘겨웠었어요. 힘겨우면서 제가 주님 언제까지 이 싸움을 해야 되나요? 너무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시간 가운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제 안에 있는 권위에 대한 그런 부분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라고 딱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제가 부르르 떨리면서 목사님 제가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부르르 떨면서 제가 이를 악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무리했죠. 네. 근데 그냥 난 똑바로 얘기하고 싶었는데 막 분노가 일어나니까 똑바로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 말씀을 끝까지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면서 부르르 떨면서 예, 입에 힘이 많이 가대요. 이렇게 한 경우는 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입에 힘이 많이 가고 얼굴이 아주 굳어지고 그리고 눈물은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요런 사람들은 좀 많이 봤었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입이 하고 이러지? 저 왜 저러나? 눈물을 막 흘리네? 회개 눈물인가? 저게 뭘까? 이제 이러면서 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만져주시나? 뭐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았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을 제가 몇 사람을 봤거든요. 그때마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었는데 내가 경험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분노의 반응이었어요. 가인의 분노였어요.
가인의 분노고 이 눈물은 억울함의 눈물이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반응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어둠으로부터 오는 반응이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거지만 나는 그거 용납 못하겠어요. 이건 예외가 아닐까요? 라고 하는 이 분노의 반응이 훅 오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진리지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순종해야지요. 하나님의 그 뜻 순종해야지요. 나는 선택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 나는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 순종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했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렸어요. 그런데 입술은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했는데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이제 잠자리에 딱 들었는데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밤새 진짜 밤을 꼴딱 샜어요. 밤새도록 영적 싸움 치열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이었는데, 근데 내 반응은 억울하다. 너무 잔인하다. 내 상태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상황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 가인의 분노다, 회개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다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네요. 하나님 너무 나쁘시네요. 하나님도 불의한 권위자시네요. 이러한 마음이 이게 막 속삭이는 거예요. 자, 이 속삭임이 누구의 속삭임일까요? 그렇죠, 사단이에요. 사단의 이런 속삭임이 막 와요. 근데 내 마음은 어때요? 맞아, 이러고 싶은 거예요. 맞아, 하나님도 불의한 권위자네. 맞아,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네. 맞아, 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네. 와, 지연아 너 불쌍하네. 이러한 마음 가운데 그래 맞아라고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거 누구 소리예요? 사단 소리인 거예요. 달콤하게 느껴졌지만 그건 사단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단아, 나는 네가 뭐라고 얘기하든 너의 말은 듣지 않겠다라고 제가 거절했어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말씀에 번뜩 떠올랐어요. 하와가 뭐 하다가 넘어갔어요? 사단하고 대화하다가 넘어갔잖아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단하고 상종을 말아야 돼요. 사단이 말을 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상종 자체를 안 해야 돼요. 근데 맞아, 이래버리면 사단하고 대화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미 넘어가 버려요. 그렇잖아, 하나님 나쁘잖아, 너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한다는 건 너무 나쁘잖아, 나한테 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맞아, 그런 것 같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하고는 상종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유혹이 딱 오는데, 사단아,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난 너를 거부한다. 너는 가짜다, 너는 거짓이다, 예수처럼 떠나가, 나는 너랑 상종도 안 한다, 예수처럼 떠나가 라고 계속 대적했어요. 말하지 마, 예수 이름 대적했어요. 계속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막 이렇게 분노의 반응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지금 가인의 분노를 하고 있다. 그것 자체가 회개거리다. 회개해라.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립니다. 화도 못 내나요? 이런 마음이 쓱 올라오죠. 그렇죠? 이게 누구 소리예요? 사단의 소리예요. 그렇게 쓱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거를 다 거부했어요, 저는.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가 받아들였어요. 가인의 분노는 교만이다. 주님, 이건 교만입니다. 내가 교만으로 반응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교만으로 반응했습니다. 주님, 회개형을 부어주세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밤새도록 회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영으로 임해 주세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그 뜻대로 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제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세요. 밤새고 이 싸움을 했어요.
정말 밤이 꼴딱 샜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이 됐죠. 그러고 나니까 그 싸움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마음에 막 요동치던 것이 이제 좀 잠잠해졌어요. 예, 잠잠해졌는데 제가 인제 이걸 경험해 본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 많이 되실 거예요. 네. "목사님은 경험 안 해 봤으니까 저렇게 쉽게 얘기하죠." 예. "나는 힘들었다고요." 할 말 많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들과 공감대가 많이 섰어요. 네. 그래 가지고 인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렇게 마음의 평강이 딱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인제 임했나 보다.'라고 딱 일어나서 인제 딱 움직였는데 이게 출렁출렁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딱 갑자기 또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 주님 교만한 마음이 또 올라옵니다. 분노가 또 올라옵니다. 이거는 교만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 주시옵소서. 사단아 예수님 떠나가라. 교만의 영 예수님 떠나가라.' 막 축사하면서 아주 일명 쇼를 한 거죠 제가 혼자. 이제 그러면서 제가 움직일 때도 이제 이렇게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성령님 내 안에 이거를 흔들지 마시고 잠잠케 해 주셔서 조용히 평강 가운데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게 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뭐 이러면서 제가 조용조용히 이렇게 걷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딱 꽂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딱 꽂았어요. 그러면서 또 떠올랐던 말씀이 뭐였냐면 마지막 때는 불의를 사랑한대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혹해 하신대요. 무엇을 못하게 하려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내가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다른 거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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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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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는데 내 안에 상처를 탁 건드려지니까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 아멘하고 사랑하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불의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마지막 때는 불의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미혹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드러내 주셨으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이것을 저는 끝장 볼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겠습니다. 무엇으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승리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근데 참 쉽지 않아요. 매 순간순간 건드려지면 힘겨워요. 하지만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승리할 때까지. 네. 제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울 왕이 더 불의할까요? 바로 왕이 더 불의할까요? 아니면 엘리 제사장이 더 불의할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더 불의할까요? 그리고 히틀러가 더 불의할까요? 어떤 불의한 권위자, 그 중에 괜찮은 불의한 권위자, 어떤 분이 좋으세요? 한번 선택해 보세요. 네, 누가 좋으세요? 다 거기서 거기죠.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형제님 위에 있는 불의한 권위잖아. 저 형제님 위에 있는 불의한 권위잖아. 저 자매님 위에 있는 불의한 권위잖아. 내 위에 있는 불의한 권위잖아. 개찐도찐이다. 제가 이걸 하나 참 귀한 걸 깨달았어요. 예, 그걸 깨달았어요. 불의한 권위자한테 힘겨운 고통을 받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 다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 뭐가 있다? 반응이 다르다는 거. 반응이 다르다. 반응이 다르다.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불의한 권위자 주셔서 왜 이 연단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질문 가운데 주님께서 무슨 대답해 주시는지 아세요? 너에게 영권을 주길 원한다. 할렐루야. 꼭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렇다. 할렐루야. 그러면 해야지요, 주님. 뭐 이러면서 행복한 대화를 하죠.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하나님 왜 이 불의한 권위자들을 허락하셨습니까? 다니엘을 봐라. 그리고 다윗 왕을 봐라. 그리고 사무엘을 봐라.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바른 태도로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받들어서 그래서 영권을 취했다. 너도
그렇게 나가길 원한다 라고 하는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거예요. 주님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현재는 분노로 반응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죄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로 반응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주님 내가 이 부분 가운데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되고 싶어요. 주님 힘을 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힘겹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어린아이가 이제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그대로 나갈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 볼 수 있는 눈,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그러면서 회개형을 저에게 주세요. 회개형을 주세요. 다른 거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에게는 지금 현재 회개형이 필요합니다. 회개형을 부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지금 그때 이후로 수요일 날 이후로 계속 회개형을 제가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회개형이 임하니까요. 깨닫는 지혜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깨닫게 되어져요. 네. 내 안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반응했구나.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벗어난 거구나. 라고 하는 좀 더 디테일한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밝히 드러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형이 임하니까, 내가 지금 현재 나름대로 한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좀 잘못된 모습들이 있구나. 내 마음의 동기가 지금 불순했구나. 내가 지금 현재 이 불의 지옥불을 내뿜고 있었구나. 내 안에 지금 지옥불이 있으니까 건의에 대한 분노의 불이 있으니까 지옥이 막 나가고 있구나. 주님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형이 임하면 그러면요. 가장 큰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제가 구하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지금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회개형이 필요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주님 제가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립니다. 회개형을 부어주세요. 라고 주 앞에 엎드리면서 제 안에 있는 양파 껍질 같은 것을 계속 벗겨주시는 거예요. 벗겨주시고 그러면서 제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세요. 배고픈 마음을 주세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가 없는, 먹었는데도 또 배고파. 막 목마르고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회개형을 더 부어주세요. 회개형을 더 부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엎드리게 되어지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서 나는 갈망하는 심령으로, 배고픈 심령으로 견디기 힘든 마음 가운데 회개형을 부어달라고 주 앞에 엎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죄로 덮였던 그 허물들이 이렇게 조금씩 벗겨지면서 천국을 조금씩 맛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감정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해요. 정말 이게 가슴이 그러니까 질레검을 딱 찔렸어요. 아파요. 쪼개져요. 이게 찢어지는 아픔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천국을 누리고 있어요.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그것이 벗겨지기 시작하니까 빛이 조금씩 칠까지 얻었던 그 영역 가운데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통이 트여지고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런데 어때요? 여기는 너무 아파요. 참 신기한 경험을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까 저희 형제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저께 막 기도하는데 주님 앞에 회개가 막 이렇게 나오면서 주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다고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할 때 가장 큰 은혜의 자리 있습니다. 복됩니다. 그 자리가 영원히 나의 자리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냥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걷어가실 거 걷어가 주시고, 막힌 것들 다 제거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이 말씀이었어요. 아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너가 사랑하니? 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니? 그러면 모든 게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 네가 인생에 있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했던 그 모든 것들 너는 빼고 싶지, 너는 더 뭔가를 첨가하고 싶지,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러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뺄 것도 더할 것도 없다.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감사만 나올 거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내가 미련하여서, 내가 부족하여서,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참 힘겨운 그러한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뜻 가운데 내가 나아가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군요. 주님, 그렇다면 감사하죠. 그럼 감사하죠. 주님이 그렇다 하신다라고 한다면 뺄 것도 더할 것도 후회할 것도 아무것도 없겠네요. 네. 이제 그러한 깨달음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네. 회개의 영이 임해지니까 이러한 깨달음이 계속 이게 들을 수 있는 귀예요. 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계속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깨달음이었었어요. 나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 나의 삶 가운데 있었던 지나간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씻음 받을 수 있다. 그걸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냥 나는 나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그냥 사랑하면 되는구나.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지나갔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구나. 난 그냥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그냥 순종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나가면 되겠구나. 근데 이러한 깨달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예. 그러면서 참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참소하는 영이 교회 가운데 아주 더럽게 막 오물을 퍼뜨리고 더러운 죄악의 문이 막 열리고 힘겨운 싸움들이 있었어요. 그런 싸움 가운데 제가 영적인 눌림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눌려버리는 거예요. 참 쉽지 않았어요. 주님,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형제들을 참소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들이 있죠. 입술로 비방하거나 참소하거나 뭐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교만한 말로 그렇게 입술로 범죄하는 것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것을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는 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어떤 분이 막 입술로 범죄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더러운 오물들을 다 퍼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그렇게 했잖아요 라고 우리가 남탓을 하게 되어진다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남탓했던, 하나님이 주신 그 하와가 나에게 이걸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남탓하는 아담의 죄를 짓는 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죄문이 열린 거예요. 너가 열었네, 내가 열었네, 이게 지금 현재 중요해요? 아니에요. 열렸어요. 그럼 누군가는 닫아야 돼요. 누군가는 먼저 그것을 막아서야 돼요. 네. 그래서 은혜를 먼저 받은 자가 그래서 먼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중보하는 거고. 그래서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신 회개하고 문을 우선은 닫아야 돼요. 그래야 같이 살아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네가 했네, 내가 했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선은 열려 있으면 우리 둘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선은 이 죄문이 닫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둘 다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 그런 영적 청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좀 잘 되지를 않았었어요. 주님, 이게 뭘까요? 라고 했었었는데, 근데 내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거짓된 참소들을 내가 받아들인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나가지 않았던 이런저런 점과 흠들을 저에게 진리의 빛으로 막 조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는, 문제는 여기서 났는데요.
주님은 이 방법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가운데 회개하면서 하나의 방법대로 회개형 가운데 계속 나아갔어요. 그러자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네. 영적인 눌림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이 문 예수의 이름으로 닫혀질지어다라고 했더니 이게 슥 닫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이,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참 많이 다르구나. 하나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참 많이 다르구나. 그리고 내가 주님의 그 방법, 그 전략, 그 선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발걸음을 더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 더 민감해져야 되겠구나. 겸손히 더 엎드려야 되겠구나. 이제 이러한 깨달음을 좀 갖게 되어지면서, 예, 그러면서 저 자신을 더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때 주님의 진리의 빛이 임하면서 자유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죄악이 활동하는 그곳 가운데는 성령님의 움직임이 제한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뭔가의 꺼리낌이 있으면 제한을 받아요. 죄악이 활동하기 때문에, 참소의 영이 활동하기 때문에, 영적인 눌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기가 어렵다, 제한을 받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다 주님의 방법대로 다 제거해야 돼요. 그 제거하는 방법이 뭐다? 회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회개하면서 주 앞에 엎드리면서 나아가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렇죠? 첫째로 하나님께 순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복을 안 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있는 상태에서는 마귀를 대적해봤자 좀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경험해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순복을 했어요. 그러면 마귀를 대적할 때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제가 좀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먼저 성경 말씀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이에요. 이 입술, 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는 신이가 성령의 생략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아멘. 네. 우리의 입술을 누구에게 드릴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입술을 성령님께 드릴 것이냐, 아니면 이 입술을 지옥불, 사단에게 줄 것이냐.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 순간마다 선택이에요. 첫째로 이 입술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불의 혀예요.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타요.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불의 혀, 먼저 말씀을 좀 찾아 봉독하겠는데요. 야고보서 3장 6절이에요. 제가 그냥 봉독해 드릴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이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요,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그래서 이 입에서 나와서 지옥불로 저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내가 이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이것을 사단에게 넘겨주면 지옥불로 그냥 확 타오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참소예요. 비방이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부메랑의 저주를 허락하셨어요. 그리스도인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저주가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함부로 저주를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합당치 않으면 자기에게로 돌아가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그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라. 합당치 않으면 그 축복이 너에게로 돌아온다.
그래서 다 털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해요. 그래서 축복을 많이 하세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게 해주셔서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축복을 해주세요. 축복을 하면 내 입술이 무슨 입술이에요? 축복권이 있는 입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축복이 어디로 온대요?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대요. 내가 했던 그 축복이 이렇게 돌아온대요. 근데 반대로요. 내가 저 사람이 미워. 그래서 막 저주를 했어요. 막 참소했어요. 비방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막 지옥불을 막 쏟아냈어요. 입술로 범죄했죠. 자,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을 받기에 합당치 않아요. 그럼 그 저주가 누구에게로 와요? 자기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술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만약 저 사람이 합당해요. 그래서 그 저주가 다 갔어요. 그러면 아이고 좋아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왜냐? 내 입술이 어디에 지금 사용됐어요? 저주의 통로로 사용됐어요. 저주하는 입술로 사용됐어요. 내가 저주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주의 통로로 사용되어졌어요. 하나님의 통로는 저주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내 입술에서 나간 그 지옥불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단입니다. 그 사단으로부터 내가 통로가 되어져서 저주하는 통로가 되어진 거예요.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입술에 있어서 재갈을 먹여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예, 스스로 나는 경건해 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거죠. 나는 경건해. 난 너보다 좀 낫잖아. 이렇게 하면서 경건하다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그런데 입술에 자기 혀를 재갈을 먹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속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경건은 뭐다? 헛것이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자 한다면 내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동기를 보세요. 그 중심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되겠죠. 그리고 입술에는 어떻게 해요? 재갈을 물려야 돼요. 재갈을 물려서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이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입술 가운데 재갈을 먹이지 않고 그냥 지옥불을 막 쏟아내는 사람, 한 입술로 지옥불도 나가고 한 입술로 축복도 나가고, 이게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에 지옥불이 나간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옥불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겉모양은 뭐 그럴싸하게 이렇게 저렇게 보이게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옥불, 죽이는 불, 사단의 불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을 통해서 지옥불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부정적인 말, 죽이는 말, 그런 말을 막 쉽게 나간다, 혈기가 쉽게 나간다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가 천국이 아닌 거예요. 여기가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것이 입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참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입을 열 때마다 참 부정적인 말, 입을 열 때마다 참 예쁘지 않은 말, 입을 열 때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휘파는 말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기가 지옥불이라서 그래요. 그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회개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 제가 뭘 먹여라? 재갈. 네, 재갈 먹이라는 거야. 자, 입술을 자 해보세요. 자꾸 닫으세요. 그냥 직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내 입술을 딱 재갈 먹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 가운데 계속 뭘 해야 돼요? 내 입술을 지옥불에게 줬던 것을 회개하고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게 뭐예요? 방언이에요. 그래서 그 뒤부터 내가 무엇을 하느냐? 계속 재갈을 먹여요.
계속 무시로 방언을 계속해요. 계속 방언을 해요. 계속 방언을 하다가 그러다가 저 사람을 향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탁 나오려면 뭐예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마음의 평강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말이 나가려고 그러면 이제 좋은 말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입술을 제갈 먹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안 하도록 계속 방언으로 무시로 계속 하셔야 돼요. 입술을 다루지 않으면 참 많이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들은 경건의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데 아무리 겉모양을 경건의 훈련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입술에 재갈을 먹이지 않으면 그것은 다 헛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요. 물리는 그 이유는 우리한테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 예. 우리의 입술의 권한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입술을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내 입술은 이제 더 이상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재갈을 물린다. 예. 그 외에는 계속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막 쓸데없는 얘기들 나오니까 방언기도로 계속 하나님 앞에 계속 돌리는 거예요. 계속 이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무시로 방언하는 게 한 3년 정도 계속 하죠. 그러면 이제 무시 가운데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뭐 하다가도 그냥 방언이 그냥 이렇게 해요. 제가 때때로는 저 형제님이 뭐 이렇게 사역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시끄럽게 막 방언을 해 막. 이러고 있어요. 막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형제님 막 이러세요. 왜 그럴까요? 방언을 하는 게 습관이 되졌어요. 방언하는 게 습관이 되져서 본인이 방언을 하는지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사역하고 있는데 거기서 샤바라바라바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제님 지금 입술 내가 방언하고 있었네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형제님한테 무시로 방언하는 습관은 참 좋은데 이제는 조금 지혜롭게 해요. 어떻게 하냐? 소리는 안 나게 이렇게 하시라고.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 여러분들이 내 입술을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그것이 방언이다라고 하는 거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볼까요?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어요. 제가 과거에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뭐 이런저런 상처가 좀 있으셨어요. 근데 제가 약간 그 목사님한테 마음이 상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꼬장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내가 그 아픈 부분을 쓱 긁었어요. 못됐죠? 예,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한번 팍 쏟았어요. 그쵸? 그랬는데 제가 밤새고 잠을 못 자고 여기가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정말 힘겨웠어요. 네. 하룻강아지 법무선 줄 모르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했다가 아주 대를 주고 말로 먹고 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주님 이게 뭘까요? 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예, 그 목사님한테는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있는데요. 영을 죽이는 말씀을 나한테 주셨어요. 영. 그러니까 그 육으로 이렇게 욕을 하시거나 육으로 뭔가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육을 죽이는 말이 아니고 내 영을 죽이는 말씀을 뭐라고 한마디 그냥 팍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 영을 죽이는 말씀이 제 여기에 심령에 딱 꽂혀가지고 밤새고 너무 아파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거를 뽑아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저 목사님은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러한 은사가 있나 보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제가 그때 이후로 입술을 지혜롭게 해야 되겠구나. 함부로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말을 뭐라고 탁 했을 때 그 영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가운데에서 좀
좀 놀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나중에 그 목사님하고 아침에 밤새고 그 회개기도 하고 이거 뽑아내는 기도하고 주님 앞에 치유받는 기도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 목사님한테 가서 사과했어요. 목사님, 제가 버릇없게 목사님 악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라고 또 회개하고 사과하고 목사님도 풀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래서 입술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되구나.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남용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 걸 제가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제가 아무리 미워도 에잇 하고 안 하려고 노력해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해놓고 그 사람의 영이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버리면 그러면 좀 서로 간에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의 통로는 아니잖아요, 그것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가운데에서 제가 좀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 목사님한테만 죽고 사는 권세가 있어요. 나는 아니에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 자, 해보세요. 네, 죽고 사는 것이 나의 혀의 권세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한 가장으로서 자녀에게 축복해 주죠.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갑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 정말 어눌하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그러한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에게 축복을 하자 그 축복이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저 불의한 권위자, 저 사람은 저래서 저래 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권위가 있는 자가 그 아래 사람에게 축복을 하지요. 그러면 그 축복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내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영적인 나의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을 하지요. 그러면 그 축복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축복해 주세요. 근데 반대로요, 내가 영적인 권위를 가진 내가 죽고 사는 권세가 있는 나의 혀를 함부로 놀려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저주를 퍼붓는다. 그래서 그 저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죽어간다 라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지금 속사람 치유 하다 보면요, 불의한 권위자로 인하여서 이 말로 인한 그 상처를 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걸 제가 봐요. 그래서 그 저주의 말을 뽑아내고 그 저주의 말을 그 무효화시키고 그 맹세도 무효화시키고 그 파쇄하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오늘도 사역하는 가운데 그거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후회할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의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라고, 사랑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내 안에 지옥불이 있는데 분노가 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샤바라바라바라 바라바라바라바라 이렇게 하라고요. 죄를 짓지 말라고요. 네, 죄를 짓지 마요. 그래서 내 입술을 제어하셔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저 사람에게는 축복권인데 왜 나는 축복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 축복의 길을 갔어요. 순종을 했어요. 근데 형제님은요, 입술을 제어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한 입에서 저주도 나고 축복도 나가는데 축복권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축복권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입술을 제어해야 돼요. 네, 입술을 제어하고 계속 무시로 방언을 하세요. 계속. 자, 또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누군가에게 혀가 길들여져 본 적 있나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나의 혀를 제어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 방언밖에 없더라고요. 성령님만이 나의 혀를 제어하시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저는 이거 공감해요. 사람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만이 나의 혀를 제어하실 수가 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 쉬지 않는 악. 그러니까 이 나의 혀는 쉬지 않는 악이에요. 악을 계속 만들어내는 공장인 거죠. 그리고 죽이는 독, 훅 하면 독. 분노로 어떤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분이 이제 분노할 때 막 있잖아요. 그거를 수증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모았대요. 모아가지고 어떠한 거가 있나 이렇게 해봤더니 실험을 해봤더니 내가 분노 일어나서 한 이 한 사람의 독을 수증기를 증기로 뭐 기체로 뭐 이렇게 액체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갖고 이렇게 딱 했더니 한 100명을 죽이는 독이 만들어지더래요. 누가 실험했더니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생각이 나네요. 내가 그 분노를 하면 그렇게 죽이는 독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어떻다? 가득하다는 거예요. 가득. 그래서 이 혀는 오직 성령님께서 길들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이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방치하면 사단이 마음대로 죽이는 독, 그리고 쉬지 않는 악, 이거를 계속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저 사람은요, 욕을 안 하는 건데 나는 그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인간은 혀 자체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을 만드는 혀라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이 사람은 좀 더 악하고 저 사람은 좀 더 덜 악하고 이게 아니에요. 인간의 혀는 그렇다는 거예요. 단 차이가 뭐다? 내 혀를 누구에게 드렸다? 성령님께. 의지적으로 성령님께 드린 자만이 이 혀를 주님께서 길들여 주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내 혀는 계속 죽이는 독을 계속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독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입술 가운데 방언을 하겠습니다. 내가 방언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 잠언서 15장 2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다.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자냐 미련한 자냐 그것은 어디에 기준이 되느냐. 내 혀를 누구에게 드린다? 성령님께. 지혜로운 자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나의 입술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운 말이 나가요. 근데 반대로 내 입술을 어둠에게 줘요. 그러면 미련한 게 나오는 거예요. 미련한 거. 그리고 이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자의 특징이 뭐냐? 잠언서 15장 4절 말씀이에요. 찾아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잠언서 15장 4절 말씀. 온순한 혀는 곧 생명의 나무이지만 배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네.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입술로 인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입술이 생명이 살아나요. 예언 사역이 참 귀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요. 살리는 말이에요. 참 재밌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언은 뭐예요? 그냥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딱 꽂히죠. 그러면 아멘하고 내 영이 살아나요. 반대로 죽이는 독으로 말로 저주를 탁 했어요. 그럼 그 말이 심령에 딱 꽂히죠. 그러면 그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 말의 힘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과거에 제가 예언 사역에 대해서 매력을 느꼈던 게 언제였냐면 그게 아마 2005년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인제 가족하고 친했던 박 목사님 친구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친구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항상 영적으로 눌려 가지고 참 힘겨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셨고 사역도 못하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어떤 분한테 영적으로 눌려 가지고 맨날 끌려다니고 막 비실비실 이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래서 어떻게 하나, 저래서 어떻게 하나, 저래 가지고 뭐 사역을 감당하겠나.' 이러면서 좀 주변에서 뭐라고 "이렇게 해 봐. 저렇게 해 봐." 막 말을 해도 전혀 뭐가 안 됐었어요. 근데 어떤 집회 때 어떤 한 여자 목사님께서 그 전도사님을 향해서 한마디 외쳤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다."라고 선포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그날부터 찬양 불러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그 찬양 있죠? 그걸 막 이렇게 이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을 갈 때도 뭐 할 때도 우리 막 대화하고 있는데 막 자기 혼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 그러면서 막 이러더니 진짜 일어났어요. 우리가 옆에서 뭐 "이래라. 이렇게 해 봐라. 저렇게 해 봐라. 왜 그렇게 영적으로 눌려 있냐. 뭐 왜 그러냐. 어쩌냐." 막 이렇게 해 봐도 지금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뭐 어쩌다 뭐 아무리 얘기해도 계속 눌려 가지고 못 헤어나왔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딱 10 년간한테 꽂혀지니까 그날 이후로 일어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요. 맨날 비실비실하고 움츠려져 있고 좀 자신감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대범한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확 바뀌면서 그러면서 사역도 그전까지 사역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나서 사역이 확 펼쳐지면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딱 일어서시더라고요. 제가 그 전도사님을 보면서 '와 예언의 그 말씀 하나가 이렇게 인생 사람이 비포 애프터가 완전 달라지네.'라고 하는 것을 좀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어요. 정말 이 입술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구나.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입술 살리는 입술이 되려면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제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생명나무, 살리는 자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살리는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죠. 죽이는 입술 되고 싶어요? 아니면 살리는 입술 되고 싶어요? 영주님, 날 쳐다보고 하고 있는데 살리는 입술 되고 싶어요? 죽이는 입술 되고 싶어요? 아멘. 좀 다 들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샤빠빠빠빠 해야 된다고요. 그쵸? 형제님은 보통 사람은 3 년이지만 형제님은 한 5년 정도 방언 습관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 가지고 계속 한국말 하지 마세요. 방언만 하세요. 아내랑 대화할 때도 샤바바바바바 내 방언 통역해 봐. 샤바바바바바 이렇게 해 보세요. 예. 아내가 굉장히 더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어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드리는 게 뭐다? 방언. 네,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했을 때 나쁜 말이 나오려면 라바라바라바라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지옥불이 막 타오르는데 이 지옥불이 꺼질 때까지 몸부리치면서 빠바바바바바 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옥불이 꺼져요. 한번 대보세요. 얼마 만에 이 지옥불이 꺼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연구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한번 해 봤어요. 막 화가 나 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등을 딱 돌리고 벽을 바라보고 소파에 그쪽에 바라보고 막 샤파파파파파파파파 하고 막 방언 기도를 막 했어요. 대화하다가 화가 나서 딱 열고 그냥 막 방언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저 뭐야?" 이러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난 막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정도 됐나 하고 시간을 딱 봤더니 1 시간 됐더라고요. 1 시간 동안 막 하고 나니까 이 지옥불이 딱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평강이 딱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딱 가 가지고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얼마 정도 해야지 이게 인제 딱 꺼지는지.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하다 그러면 바로 이게
가서 막 방언을 해요. 그래서 평강이 임할 때까지. 그 전까지는 뭐 한다? 침묵, 절제, 재갈을 먹인다. 네, 그거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아까 봉독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샤빠빠빠빠 하고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네, 우리가 방언을 하면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방언으로 하면 성령님께서 오직이에요. 오직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줘요. 나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누가 가장 잘 아실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가장 잘 아시겠죠. 그 성령님께서 자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네, 아멘. 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우리 이제 기도할 때 이거 먹고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걸 이제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붙이고 기도를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어가 없어요. 주체가 누구에게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죠. 이거 큰일 나요. 그래서 이 앞에가 뭐였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귀담아 들었어요. 식사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기도를 하시나 귀담아 들었어요. 그랬더니 주의 뜻 받들어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먹고 하나님의 뜻 받들어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아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면 죽도록 충성하자. 그거 하나 제가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 그것은 불의다. 불법이다.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이 진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받들어 죽도록 충성하는 자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쉽겠구나. 그것이 습관이 되겠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 받들어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겠구나. 제가 이거를 이번에 붙잡았는데 여러분도 이거 좀 붙잡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뜻 받들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게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다? 방언 기도다. 영의 기도다. 영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기도하도록 인도함을 받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몰라.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게 뭔지 몰라. 그렇지만 방언을 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성령님께서 나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그렇게 방언 기도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면 나의 속사람이 강해져요. 내 영이 강해져요. 영의 기도예요. 내 영과 하나님 영이 하나가 되어져서 영의 기도를 하는 건데 주님과 계속 교통을 해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이게 딱 접촉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이 있는데 아무리 최신 폰이라 한달지라도 방전이 됐어요. 에너지가 없어. 없어. 그러면 이거 사용해야 못해요. 아주 최고의 뭐라고 한달지라도 생명력이 없으면 에너지가 없으면 사용을 못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해야 돼요. 어디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지는 게 충전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부터 생명을 받는 거예요. 예. 그것이 호흡이에요. 호흡. 생명을 받는 게 호흡이에요. 그게 영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 네. 하나님 영과 내 영이 만나는 거. 기도. 그것이 영의 기도다.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 영과 내 영이 계속 접촉하면서 생명력이 나한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어떻게 되어진다? 강해진다. 에너지 충전, 생명력이 계속 강해지기 때문에 영이 강해진다. 나는 영이 약해요. 그러니까 어떤 죄의 유혹이 오면 훅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저쪽 영이 너무 세. 그러니까 내가 끌려다녀. 이런 경우 있어요. 영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영이 약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나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나는 맨날 저 사람은 1시간밖에 기도 안 해도 나는 3시간이나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나보고 어쩌라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해야 돼요? 더 많이 해야 돼요. 영이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생명력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저 사람은 1시간만 해도 영이 이렇게 활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바닥인 거예요. 이거 갖고는 내가 지금 현재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영이 자꾸 끌려가요. 너무 약하니까.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나에게 지금 현재 필요한 그것을 에너지 충전을 받아야 돼요. 생명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이 강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생명력을 내가 받아야 된다 그러면 작정 기도가 들어간다든가 금식 기도가 들어간다든가 혹은 뭐 어느 기간 동안 내가 몇 시간 어떻게 한다라고 한다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도가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 내 영이 강해진다. 그리고 이 영적인 파장이 달라요. 방언 기도를 하면요. 방언 기도를 하면 이 영적인 파장,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방언 기도할 때 샤바바바바바바 이렇게 하는 거하고 파파파파파 하면서 하는 거하고 이 영적인 파장이 달라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방언 기도로 막 부르짖고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방언 기도로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톤이 설교 시간에 그대로 나간대요. 영적인 파장이 다르대요. 파장이 다르대요. 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방언 기도로 이거 충만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이제 그 말씀 가운데 공감을 많이 해요. 이게 외모를 봤을 때 되게 여리여리한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때 나이가 한 20대 정도 된 결혼한 어떤 선교사님 계셔서 남자분이 근데 되게 여리여리해요. 목소리 되게 부드러워요. 성품도 되게 부드러워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를 갑자기 하시는데 빡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훅 놀랐어요.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외모는 비실비실해 보이고 되게 여리여리하고 목소리도 되게 부드러운데 이 기도의 이 파장, 영적 파장은 다르더라고요. 아, 선교사님 맞다. 귀신 때려잡는 해병대로서 나름대로 영적인 그런 훈련을 받으셨나 보다.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파장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면 영적인 파장이 강해져요. 네. 그리고 이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게 전략적으로 기도를 주셔요. 전략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전략을 우리가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막 충만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영이 강해지면 참 감사한 게 이 혀가 성령님께 붙잡히든가 아니면 지옥불에 붙잡히든가예요. 나를 누구의 종으로 내어주든지 그 종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순종의 종이 될 것인지 죄의 종이 될 것인지 내가 성령님께 내 혀를 종으로 내어드릴 것인지 아니면 내 혀를 지옥불에 내어줄 것인지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이 너무 약하니까 마음은 원이로 돼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뭐가 약해서? 영이 약해서. 영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영이 약해서.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을 강하게 하는 기도줄을 잡으셔야 돼요. 기도줄을 잡고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가 영을 충만케 하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지옥 불로 태우는 그 혀를 성령님께 드리는 의지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 나는 불의 혀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근데 내가 의지적으로 슈빠빠빠빠빠 하면서 내가 의지적으로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난 지옥불을 거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살아있는 믿음. 말로는 내가 지옥불을 싫어요, 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말은 그래요. 근데 행동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다? 내가 방언으로 계속 한다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지옥불로 태우는 이 혀를 의지적으로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행위예요. 믿음의 행동이에요.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좋은 습관을 만들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한 번에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습관이 되려면 최소한 3년, 그리고 이게 고정되려면 한 5년 이상, 그리고 이게 내 거가 되려면 한 10년 이상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시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 육신을 제어하는 힘이 더 세져요. 내가 마음은 원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거를 원하는데 자꾸 나는 뭘 따라가요? 자꾸 이쪽을 가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상했어요. 힘겨웠어요. 그래서 기도할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세요? 그래도 기도하고 가야죠. 형제님 어떻게 하세요? 그래도 기도는 해야죠. 형제님 어떻게 하세요? 네. 아멘? 네. 아멘.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딱 기도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상했어요. 기도를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단의 올감에 딱 걸려버려요. 그러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기가 힘들고요. 마음이 막 요동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거나 하나님 그 뜻 가운데 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나의 그 어떤 것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문제가 딱 터져요.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그러면 기도할 맛이 안 나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습관을 쫓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쫓아 밤을 새서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습관이 되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그러니까 내 발걸음이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일로 와요. 그리고는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기도하러 가요. 왜요? 그렇죠? 주여! 이거 하러 가요. 그래야지 내가 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습관을 쫓아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너무 힘겨워서 기도할 힘마저 없는 그런 상황을 뛰어넘게 해주세요. 근데 너무 마음이 상해서 기도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안 해! 하고 탁 가버리면 사단의 덫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선택이라고. 힘겹다고 사단한테 줄래요? 성령님께 드릴래요? 매 순간마다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 선택이 깨어 있으면, 내가 영이 잠자고 있으면 내가 이미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선택한 줄도 몰라요. 깨어 있으면요, 안 되지, 난 그래도 이쪽을 선택해야지.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거, 잠자지 않다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라는 거, 내 영이 깨어 있다라는 거, 내 영이 살아 있다는 거, 그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내 영이 살아있다라는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살아있으면 희노애락을 다 느껴요. 힘들어요. 죽으면 안 아파. 고통을 못 느껴. 행복해. 고통을 안 느끼니까. 죽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 사는 게 힘들어요. 죽여주세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해주세요. 무감각하게 됐어요. 죄를 졌더니 무감각하게 됐어. 변하네? 죄를 져도 죄책감 안 느끼고? 별로 말씀 진리가 오면 찔려도 하나도 안 아프네? 좋네? 미련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질 때 생명력 가운데 살아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놓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좀 더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나눴던 이 부분부터 주님, 내가 이 혀의 재갈을 물려야 하는데 혀의 재갈을 먹이지 않고 내가 헛된 경건의 생활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지옥불을 이 혀 가운데 뿜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렇게 죽이는 독, 쉬지 않는 악이 있는 이 혀를 내가 방치했습니다. 내가 내 혈기대로 내 맘대로 사단에게 내가 넘겨줬습니다. 내가 사단의 방법대로 선택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형으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생명의 입술, 올량한 혀로 인하여서 생명나무를 열매로 맺는 그러한 거룩한 입술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선포하는 살리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거룩한 입술, 축복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입술을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혀의 재갈을 물리고, 그리고 이 입술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주님, 제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 열매를 내가 먹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그 축복권의 그 열매를 내가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입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입술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영의 기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 따라 기도하는 그러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 받들어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입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일어나 주실래요? 이 시간이 주님 앞에 좀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것을 지옥불을 품으면서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혈기 가운데 죽이는 그러한 독을 내뿜었음에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나의 입술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으로 계속 의지적으로 방언하면서 주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소한 3년, 5년 그렇게 습관을 쫓아서 무시로 방언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입술을 거룩하게 주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축복권이 나가는 그런 살리는 입술로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